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읽으면서 주로 아마 41절부터 51절까지 내용이 아마 여러분의 아마 각인되고 아마 눈에 아마 들어올 겁니다. 오히려 40절, 52절 내용은 그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전체적인 이 내용을 이제 문장의 구조를 보면은 40절과 52절이라는 두 절이 이 안에 41절과 51절까지 내용을 감싸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명 이런 건 이제 샌드위치 기법, 뭐 수사학에서 이제 승위상관 구조라고 하는데 어떤 핵심되는 주제되는 그 내용을 앞에 뒤로 두고 그 주제를 담을 수 있는 스토리, 에피소드, 이거를 이제 그 안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41절에서 51절까지 예수님을 6월절에 성전에 갔다가 그 부모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는 그 에피소드, 요거는 뭐냐면 바로 40절과 52절 내용에 대한 에피소드. 그러니까 누가가 사실은 어디가 더 초점이냐면 이건 에피소드고 40절과 52절이 더 주제고 핵심되는 내용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다 같이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중간에 샌드위치 그 안에는 생략하고 오늘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이제 샌드위치 바깥에 주제 40절과 52절 그 내용만 다루기로 합니다. 이제 40절, 52절 내용은 일단 내용이 사실은 읽어보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아기가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약간 표현이 다른 것 같긴 하지만은 내용이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주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자라간다. 자라가는데 이제 40절에서는 그 자라가는 내용, 그러니까 자라간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한 이거고, 이제 52절에서는 지혜와 키, 자라가는 그 내용을 말하는 거. 결국은 지혜와 키나 강하여지고 지혜 비슷해요. 이 표현 그 순서만 바꾼 거지.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 자라가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있더라. 다만 52절이 다른 건 뭐냐면은 사랑과 하나님에게, 여기서 은혜가 있더라나 이제 52절이 표현이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다른 것 같잖아요. 헬라어 단어는 똑같아요. 카리스.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우리말 번역을 의역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니까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하신다.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해서 번역을 해놓은 거지. 원뜻은 뭐냐면 40절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은혜를 입더라. 그 얘기입니다.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물론 은혜를 입더라의 내용 안에 이렇게 사랑하는 이게 포함되긴 했지만은 뜻 자체는 은혜가 그 위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2절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른 게 뭐냐? 52절의 내용은 사람에게, 40절은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52절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다루면서 누가가 뭘 말하고자 하는 건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40절과 52절에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자라난다, 이 얘기예요. 누가가 왜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살펴본 바와 같이 누가는 지금 예수님 어느 복음서 기자들보다도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해서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뭘 강조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은 완전히 예수님의 신성,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이 태초부터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아예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은 아예 신성을 했는데 누가복음은 지금 초창에 아예 신성은 안 나오고 예수님의 인성적인 것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성경들을 통합해가지고 학자들이 딱 체계화시킨 게 뭐냐?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면서 100% 인간이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니 100%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이 속성 때문에 이단들이
삼위일체와 예수님의 인성 속성 때문에 가장 많은 이단들이 발생했는데, 왜 이단이 발생하냐면, 야, 하나님의 속성이 100% 있으면 인간은 한 1%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는 뭐냐? 그러니까 육신을 입었잖아, 육신. 육신은 인간의 속성이니까 육신을 입은 정도 1%. 그렇지만은 그 육신을 입었지만 어릴 때부터 비범하게 특출하게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100% 인간이라는 얘기 뭐냐? 어릴 때부터 똥 싸고, 또 어린아이는 가끔가다 이제 엄마 몰래 나가 놀다가 어디 진흙탕에 친구들하고 굴렁텅이 돼가지고 들어오면 엄마한테 혼나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 상상해 보세요. 이게 상상이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우리는 예수님이 당연히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100% 인간이라는 얘기는 어릴 때 특히 똑같이 개구장이같이 막 장난치다가 막 옷도 돌려펴고 이런 다 모든 게 있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차라리 100% 하나님은, 아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릴 인간의 60만 1%만 인간이지 아니야. 어릴 때부터 달랐어. 그러니까 막 마술같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자체도 다른, 아이가 너무 다른 비범한 이랬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야, 100% 신성이시지만 1%는 인간이야. 그게 다 이단이에요. 누가가 얘기하는 건 뭐냐? 100% 완전 인간이다, 그게요. 완전 인간. 그러니까 반대로 또 어떤 사람도 이런 걸 보면, 아니야, 맞아, 예수님 역시 4대 성인 100% 인간이냐? 다만 신성이 1% 5%야. 그 예수님이 그 유대 그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 희생 정신을 베풀다 보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잠깐 동안 하나님과 같이 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과 같이 1% 5%.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님의 구원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과대망상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사랑과 희생정이 너무 강해서 그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딱 죽으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알았대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슈바이처는 예수님은 그 희생과 사랑을 그저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 뿐이다. 근데 그 사랑과 남을 위해서 죽을 만큼 강했던 사랑, 그 정신,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 정도, 한 10%, 이 정도. 이게 다 이단이에요. 아, 여러분은 슈바이처가 이단인지 몰랐죠? 훌륭하긴 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분이긴 해요. 이런 거 얘기하면 위단 그런 거 훌륭한 분이긴 한데 잘못됐다. 말씀에 대한 왜곡된 걸 갖고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혼란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뭐냐? 예수님은 완전한 100%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100% 인간이셨다. 이거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누가가 그걸 계속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도 아마도 예수님이 이제 그때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인성이 막 이제 신성이 강조됐었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왜냐하면 초대교회 상황이 어땠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제가 언제 설명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삼위일체 교리가 없었어요. 근데 원래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막 찬양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자기네들도 모르게 그 정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찬양하다 갑자기 예수님을 찬양하지?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데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예수님을 저절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초대교회 때는 교리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신앙생활과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의 정서와 인격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 예수님을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이게 저기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이제 이단들이 자꾸만 막 파괴하려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단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삼일체 교리가 생겨난 것 뿐이고 예수님의 속성도. 그러나 그 예수님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막 신성, 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찬양하라. 우린 지금 당연시하지만 초대교회 된 그게 막 획기. 인간인 예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성이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다 그렇게 신앙생활 초대교회 보니까
그 친구들이 예수님의 신선을 강조하다가 예수님이 사람이시던 걸 놓치는구나.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결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가 그래서 본인이 기록할 때는 예수님은 사람이셨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어릴 때에 이 기록들을 계속 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났다. 이 얘기가 뭐냐. 평범한 아이들과, 그러니까 신이라면 자라나는 과정이 없어요. 처음부터 아이로 왔으면 아이 자체가 그냥 번쩍번쩍 막 비범하고 말씀드렸듯이 아이 때 그 영지주의 성경은 다 그렇게 써졌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어릴 때부터 막 양탄자 타고 다니고 돌 가지고 떡 만들고 맞나? 친구들 나눠주고 친구들 뭐 문제가 있으면 다 해결해주고 막 신비한 요술같이 해가지고 그게 인간적인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돼요. 그러니까 누가 생각할 때 이게 아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 그러지 않았어. 지극히 인간적으로.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40절, 52절이에요. 근데 40절은 예수님의 아기, 정결예식, 그러니까 대략 태어난 지 40일 정도 지났을 때 했으니까 40일 지난 아기 때도 계속 자라났고, 그래서 12살까지 자라났어요. 그래서 52절에 보면 12살 때 자라나고, 이제 그 에피소드가 안에 있었고, 52절에 12살 때부터 또 공생이 할 때까지 자라나, 30세 또 자라나셨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 뭐냐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긴 하겠지만은, 이 에피소드 안에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막 찾다가 성전에서 찾거든요.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줄 왜 몰랐느냐. 아버지라는 건 유대인들이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렀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12살 때 예수님의 그 첫 일성을 보면은 어느 정도 메시아 의식이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할 때는 메시아 의식이 100% 있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부터 생겼는지 확실히 몰라요. 성경에 100% 기록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 중간에 에피소드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마리아 아버지 엄마와 얘기하는 걸 보면은 메시아 의식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52절의 내용에 계속 자라갔다 그 얘기는 메시아 의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완전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어느 정도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메시아 의식이 싹 트기 시작했다는 얘기지. 그게 다른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 예수님이 30살까지 계속해서 자라갔다. 그 자라갔다는 내용 안에는 평범한 인간들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했잖아요. 이제 커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능력 가지고 집안에 도움은 안 돼요. 근데 아빠한테 목수일 배워서 목수일 돕고, 그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만 되는 그 과정을 똑같이 겪었다 그 얘기예요. 이걸 강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인간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그래야만 우리가 확실히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항상 이런 모습으로 오고 이 역사를 펼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펼쳐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린 아이로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서 자라나게 하셨다는 얘기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구원의 진리가 이렇다 그 얘기예요. 그게 뭐죠? 점진성. 한꺼번에 갑자기 확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이거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뭐냐면 뭔가 갑자기 막 은혜가 확 쏟아져서 내가 갑자기 막 변화가 되고 싶다든가 어떤 어려운 상황과 문제가 있는데 그게 갑자기 확 해결된다든가 우리는 그런 꿈들이 있어요. 인간이 죄성을 지내서 인간은 속성으로 빨리 뭘 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더뎌요. 점진적이고요.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겨자씨가 얼마나 작아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겨자씨가 그 눈에 보이지도 않던 게 어느 날 조금씩 자라나가지고 큰 나무를 이루는, 숲을 이루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꾸 그런 걸 추구하지 말란 말이에요. 기도원 가가지고 우리는 막 우리가 왜 제가 이제 그 전에 기도원도 많이 가보고 산기들 많이 받아 그거 알아요. 그런 이 정서들을.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산기도 하잖아요. 그게 처음에만 좀 어렵지 탁 가면은 그 세상 만사 가정에서 미운 남편 막 그냥 지지고 볶는 저 자식놈의 새끼들 탁
안 보고 거기서 막 기뻐하며 찬양하고 막 주여주여하면 싹 잊어버리고 스트레스, 모든 스트레스가 다 해소가 돼요. 잊어버리고 너무 좋아요. 그 뜬구름, 구름 뜨는 것 같이 즐거워요. 그러다가 기도에서 내려갈 생각하면 이제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기 시작해요. 이제 저 직장, 어쨌든. 거길 왜 가냐? 거기 안에 있을 때 막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막 신비로운 능력이 임하는 것 같고, 계속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자기도 뜬구름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굉장히 좋아요. 이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뭐죠? 여기 잘한다는 건 일상적인 평범한 삶. 이 가운데서 자라간다 그 얘기예요. 그 신앙을 자꾸 어떤 신비한 효과 이런 걸 제발 좀 그렇게 생각하지 말란 얘기죠.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범하고 일상적인 지지고 볶는 이 삶 가운데서 자라남이 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자꾸 그걸 추구하냐 그 얘기예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애기 오셨다 그 얘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잘한다는 게 우리의 성향과 문제도 있지만은 우리 신앙인 자체가 태어나서 자라가는 거다. 그게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저도 그전에 그런 의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자마자 하나님이 강력한 은혜를 주셔서 갑자기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닮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제가 그런 고민했냐?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너 왼밤을 맞으면 오른밤 되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고, 이런 말씀들 볼 때 제가 지키려고 노력을 배웠어요. 근데 노력해도 잘 안 돼요. 그 제가 하다못해 고등학교 딱 되니까 어느 날 문득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 눈이 가더라고. 눈이 돌아가요. 그래서 내가 깜짝 야 이 새끼야 이러고 제가 속으로 버스에서 속으로 그래 그날 산에 가서 하나님 이 죽일 놈 새끼 용세.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제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 봐도 눈동자 안 돌아갈 것 같아요. 거기서 벌벌 푸덕푸덕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탁 하고 그 다음날 또 내려가서 버스 타고 또 보면 또 눈이 이렇게 돌아가려고 그래요. 아이씨! 속으로 그러면서 왜 학교에서 못 살게 구는 애들이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이게 사랑하지 못할까?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그냥 은혜 좀 그게 제가 깨달은 게 이게 인간의 힘은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좀 그러면 제가 예수 믿은 것 같은 은혜로 그냥 왕창 쏟아붓는 은혜를 한테 퍼부어주세요 좀. 너무 큰 은혜가 쏟아부으면 날 팍 때려도 들고 또 때려도 괜찮습니다. 이럴 것 같은데 왜 그런 은혜를 안 주시죠? 이게 의문이었어요. 제가 그게 청년 내내 그게 의문이었어요. 그런 왜 은혜가 확 쏟아지는 은혜가 없을까? 여러분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건데 그걸 저만이 고민한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이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견해들이 있었어요. 제2의 은혜 해가지고 제1의 은혜는 예수 믿게 된 은혜 했는데 이제 제2의 은혜는 또 은혜를 왕창 쏟아 부으셔서 그냥 갑자기 거룩하게 돼요. 예수님의 성품 닮아버려요. 이제 저도 그걸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이런 상태에 있으면 그런 신학적인 견해가 홀딱 빠져요. 워치만 니체 그런 어릴 때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워치만 니체 구름에 둥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요. 막 신비스럽게. 거의 신비스럽다는 게 기적, 초자연적인 기적 그게 아니라 이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늘 하늘 위에서 사는 것 같은 워치만 니체 보면. 또 워치만이가 누군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개혁주의 신학책을 제가 그 웨스터민스터 어느 교수가 쓴 구속론 교리책이에요. 그거 보면서 이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간다는 걸 깊이 깨닫고 눈물 펑펑. 제가 눈물 흘린 게 그거예요. 아, 하나님,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그때 제가 유레카! 왜냐, 제가 청년 내내 학생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청년까지 고민해왔던 문제, 왜 갑자기 확 거룩하게 좀 안 되냐,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애야, 점진적으로 조금씩 너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니까 싸우는 그 과정들 통해서 되는 거다.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자라간다고 해요. 한꺼번에 확 예수님이 성인으로 탁 오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똥 싸고 뭉개는 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태어났으면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근데 자라나는 과정에 막 뭉개고 뭐 별별 과정이 다 있어요. 그러나 자라나요. 이 신앙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 그 방편도 굉장히 점진적이고 조금씩 주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이제 그런 성화 문제가 아닌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뭐 돈이든지 건강이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우리 힘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꺼번에 팍 해결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경우 있습니까? 아니에요. 대부분 점진적으로 자기도 잘 못 느낄 정도. 근데 인생의 어느 시점을 지나서 딱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아, 그때 내가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뭐라 그러나, 그걸 조급증이 안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빨리 좀. 이 안 그래요. 여기 이 누가의 이 표현이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얘기, 그게 안다는 얘기. 얘들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좀 기다려. 좀 기다려야 한참 기다려. 사실 한참 기다려. 말은 조금 기다리는데 한참 기다려라. 그럼 된다. 우리가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점진적이다. 그래서 천지창조도 6일 동안 하셔요. 한꺼번에 한 말씀 하나로 6일 동안 싹 하실 수 있는데 하나 나눠서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라가게 하신다. 두 번째는 큰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하다 보니까 저는 알아가지고 첫 번째, 이게 원래 이게 글을 쓰면은 큰 가로 1, 중가로 1 이렇게 해야지 아는데, 그냥 하다가 첫 번째, 두 번째 하면 이게 원래 큰 1번, 큰 2번이었는데, 목사님 이 말하는 두 번째가 아까 두 번째, 지금 두 번째. 제가 그것까지 다 할 수가 없어. 일단은 하여간 그냥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설교를 할 때, 설교라는 건 꼭 논리적인 설득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론, 본론, 결론 얘기해도 서론 자체도 주는 메시지가 있고 본론 자체에 주는 메시지가 있고 결론 자체에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또 성령께 역사하셔서 이렇게 하니까 제가 가끔가다 연결고리 없이 슉슉 넘어가면은 그냥 서론, 본론 그 안에서 또 메시지 받는 게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제가 시간이 없으면 연결고리 없이 확 뛰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큰 두 번째, 이제 왜 아이가 자라고 강해지고 누가가 말하고 하는 게 큰 두 번째 이유, 이제 그걸 말씀드립니다. 뭐냐?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각 나라의 문화나 관습에 따라서 뭐 말하면 딱 알아듣는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와, 거기 가봤더니 완전히 비빔밥이야, 비빔밥. 이게 비빔밥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어디 갔다, 거기 가서 비빔밥이야. 그럼 뭐죠? 온갖 잡동산, 짬뽕간 온갖 그렇다 그거잖아요. 야, 비빔밥이다 그러는 거는. 그 외국 사람 못 알아들어요. 그 짜장, 야, 우리 어저께 짜장면 먹는데 뭐 비빔밥 얘기를 왜 해? 짜장면 먹으러 가서 갑자기 짜장면 먹으러 갔더니 거기 가서, 야, 거기가 짜장면 때 비빔밥이야. 외국 사람. 아니, 그거 짜장면 먹었는데 왜 비빔밥이라 그래? 외국 사람은 이런단 말이에요. 이를테면은. 그런 식으로 이게 딱 각기 고유한 문화나 관습 가운데 자라온 사람들 뭐 딱 말하면 알아듣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누가가 표현한 아기가 자라며, 이 표현이 유대인들한테는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삶의 하나의 방식의 표현이다, 그 얘기예요. 어떤 방식이냐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자라갈 때 이 표현을 써요. 속담같이. 아이가 자라며. 유대인들 아이가 자라며 할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뭔가 지금 일이 성사되고 있구나, 이렇게 아는 속담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척 하면 딱 알아듣는 이런 격언 같은 말들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 구약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성경. 그러니까 구약성경을 보면 실제적으로 자라난다, 이 표현이 많아요. 삼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기가 자라며. 근데 그게 어떤 상황 속이냐? 굉장히 시대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아이가 태어났고 자랐고, 그 어려운 상황 속을 그 아이로 해서 극복해 나갈 때 꼭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가 자라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누가가 이 얘기를 딱 할 때 이걸 읽는 유대인들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구약 그 내용인데 우리가 비빔밥 하듯이 그렇구나. 이게 지금 우리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걸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여기서 보면은 사무엘 같은 경우에. 왜냐면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은 52절의 표현은 사무엘서에 나온 표현과 똑같아요. 사무엘서 2장 한번 봅시다. 사무엘서 2장. 사무엘상 2장. 그러니까 이제 그 자람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를 주셨구나, 일을 시작하셨구나, 이 의미로 받아들인 저기가 있는데, 특별히 이 52절 이 내용을 보면 유대인이 딱 생각날 만한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사무엘상 2장 26절 그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시작. 예, 여기서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그 다음 뭐예요?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기 지금 52절 보세요. 예수는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했는데, 아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가 원래 직역하면 뭐라 그랬죠? 은총을 받았더라 그렇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왜 누가가 이 말을 했을까를 알기 위해서는 카메라 각도를 잠깐 사무엘 시대로 옮겨봐야 돼요. 예, 사무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 때 사무엘이 자라며 사람과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내용을 알아야지 누가가 이거 말한 의도를 또 확실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시대가 어떤지 잠깐 설명드린 다음에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시대의 사람입니까? 사사기 시대 때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하면 뭐죠? 나오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하였더라. 그러니까 개인주의, 자기 맘대로, 자기 신념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았을까요? 그게 이제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힌트가 나와요. 사무엘상 3장을 보면은 그 엘리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나오면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눈이 멀어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눈이 멀어졌다는 건 육신의 눈이 멀어진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사무엘 그 성경의 기자는 육신의 눈이 멀어진 걸 통해서 엘리 제사장 목사란 말이에요. 그 당시 제사장, 이 제사장이 영적 눈도 어두웠다는 거를 중의법, 이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엘리 제사장 목사도 영적으로 어두워졌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래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하였다가 그 시대의 특징인데, 그렇게 특징이 된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왜 희귀했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늘 구약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고, 늘 회당과 성전에 가면 구약 성경을 낭독하고 늘 봤어요. 구약 성경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왜 희귀했다고 했을까요? 사사기나 사무엘상하, 선지서 쭉 읽어보면은 공통된 내용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성경도 읽고 말씀 낭독도 하고 설교 듣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첫 번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었어요. 야, 여호와의 말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주의 규례를 막 사랑해서, 이 말씀을 사랑해서 너무 듣고 싶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은 전혀 없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듣는 게 팽배히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되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두 번째는 말씀이 시기하다는 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곤 하는데, 여기 아까 사무엘상 3장 보면 엘리 제사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잖아요. 영적 분별력이 흐려졌어요. 그래서 성경 해석을 잘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가르쳐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일단은 분별력이 없어지면 성경을 못 보면은 가리키는 걸 잘못 가르쳐요. 성경 해석을 엉뚱하게 해요. 그래서 성경에 있긴 있는데, 엘리 제사장부터 모든 지도자들이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은 또한 말씀을 왜곡되게 알아들어요. 왜곡되게 알아들어요. 원래 하나님이 이 성경에 계시된 그 말씀의 의도와 상관없이 왜곡해서 가르치고 듣고, 또 그걸 삶 속에서 적용을 해요. 그럼 어떻게 왜곡했을까요? 각자 옳은 소견대로, 사람이 좋은 대로. 그게 모든 사사기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똑같아요. 사람들의 본성이라는 건 늘 뭐냐면은 말씀을 자기 아전 인수격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걸 좋아해요. 우리가 다 뭐가 좋습니까? 복 받는 게 좋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받는 게 좋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을 자꾸만 그런 데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의도, 그거를 어떻게든지 밝히려고 하지 않고, 일단 탁 제사장이 탁 섰어요. 이게 본인도 이미 흐려졌어요. 영적 분별이 흐려지다 보니까 성경 해석도 잘 안 되지만은 딱 앉아 보니까 우리 청중들이 뭘 원하는지 알겠어요. 이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겠구나. 그럼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한테는 지금 책망을 받아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엘리 제사장은 원래 책망을 해야 돼요.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누가 교회에 책망 들어왔나요? 위로를 좀 받으러 왔는데. 그러면 계속 위로가 되는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희귀해졌다, 그 얘기예요. 말씀이 왜곡된다. 그럼 다시 카메라 각도를 예수님 시대로 넘어봅시다. 누가가 이렇게 지금 누가복음에 표현했다는 얘기 뭐냐? 예수님 당시 세례 요한, 세례 요한 1장 80절 보세요. 1장 80절. 누가복음 1장 80절. 어차피 세례 요한과 예수님 같은 시대 사람이니까. 누가복음 1장 8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한테 누가 똑같은 표현을 해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이 시대 굉장히 어려운 시대다. 근데 지금 사무엘 상을 읽어보니까 어떤 어려운 시대예요?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 희귀해서 어려워진 시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사무엘이 그런 속에서 자라난다는 뜻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이 시기해지고 영적 분별력이 없고 영적이 암흑인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 가운데 사무엘이 잘 자라나서 사무엘은 개인적으로 말씀이 회복되고 자기 자신이 말씀이 회복되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 회복 운동을 일으킨다 그 얘기예요. 사무엘이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바로 말씀 회복 운동을 위해서 오셨다 그 얘기예요. 세례 요한 똑같아요. 지금 말씀이 시기해진 시대에 예수님 이 세례 요한 왜 왔냐? 그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 왜냐?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근원적인 거다 그 얘기예요. 근원적인 요소예요. 어떤 것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다른 것은 없어요. 어떤 신비한 막 능력을 보고 뭐 방언을 하고 병을 번쩍번쩍 고치고 이런 거를 우리가 변화받는 게 아니에요.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회복은 뭐냐? 말씀으로 회복되는 거. 말씀으로 회복되는 거. 사무엘 시대도 그랬듯이 누가가 말하져 왔는가? 이 시대가 얼마나 말씀이 시기한 시대인 줄 아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실 너무나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힘들고 하지만은 그 힘든 거의 근원은 말씀이 시기해서 어려워진 시대다.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자라난다는 게 여기 강하여지고 표현했지만은 지금 누가복음 1장 80절 세례 요한 말은 심령이 강하여지고 그랬잖아요. 단어가 똑같아요.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하고 단어는 똑같은데 번역을 그냥 강하여지고 심령이 강하여지고 다르겠는데 원뜻은 심령이 강하여지고예요. 심령이.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강해져. 그거를 지금 누가가 말하는 거야. 야, 예수님이 왜 온 줄 아니? 말씀을 회복시키러 왔다. 시기해진 말씀을.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도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아까 말했지. 근데 이렇게 누가가 표현했듯이 오늘날 우리 시대도 굉장히 말씀이 시기해진 시대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일단은 오늘날 같이 말씀이 홍수같이 철철 넘쳐지는 시대가 없었어요. 유튜브만 틀면 텔레비만 틀면 텔레비도 기독교 방송이 제일 많아요. 종교 방송 중에서도 사택도 보니까 기독교 방송이 4-5개 같아요. 불교 방송 하나 뭐 이런데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도 틀면 얼마나 설교가 많아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홍수가 나면 진짜 먹을 물은 없어요. 원래 홍수는 홍수 난 중에 꼭 생수 갖다 주잖아요. 아니 홍수가 나서 물이 철철 넘치는데 그 물 먹으면 되는데 생수를 따로 갖다 줘야 돼. 왜 그렇죠? 홍수가 나면 되게 물이 흙탕물이 돼요. 이게 이 역설적인 건데 이렇게 양쪽으로 뭔가 말씀이 많아지잖아요. 질적으로는 혼탁해져요. 그냥 유튜브 이렇게 말씀도 들어보면 막 한숨 나오는 그런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튜브 설교 사람이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잘 생각해봐요. 근데 여러분 예배 드디어 나올 때 우리의 선배들과 같이 야 조금이라도 말씀을 더 가까이서 들으려고 막 예배 앞자리 그 전에 그랬거든요. 예배 막 앞자리로 나갔어요. 그리고 옛날에 사경에 가면 설교를 막 5시간 4시간씩 하고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 제가 한번 옛날에 그 테이프가 있어 들어봤거든요. 그 4시간 5시간째 설교를 진짜 했던 얘기 한 20분 내용을 가지고 한 거 또 하고 근데 우리 시대 때는 저도 그랬는데 그걸 너무 달게 들었어요. 요즘 그렇게 설교했다면 난리가 날 거예요. 내용이라도 다르게 하면 그나마 참겠는데 5시간이야. 일단 내용 길은 듣고 싫고. 근데 그게 뭐냐? 우리 때는 그 갈급함.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맨날 하는 기도가 있었거든. 하나님 이번 주일에 예배 가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죽여주세요. 그런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막 그 갈급함. 근데 오늘날에는 뭐 유튜브에서 설교를 엄청나게 넘쳐두고 많이 듣는데 정작 예배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나올 때는 뭐 들으면 듣고 뭐 말란 말고 다 그런 식이에요. 안 그래요? 오늘 못 들으면 다음에 듣지. 이게 역설적이게
인터넷이 발달되는 게 말씀에 대한 갈급증은 없어요. 옛날에는 그때 말씀 못 들으면 끝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냥 녹음기에다 옛날에 이렇게 녹음기에다 녹음해서 이렇게 그나마 듣고 그가 막 사람이 중간중간 앉아가지고 돌려가지고 들어요. 그래서 녹음해요. 그럼 막 들어보면 막 거리고 잘 안 들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 사고가 지금 못 들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눈을 푹 뜨고 막 촉각이 칵 세고 들어요. 근데 지금 못 들으면 유튜브 한번 들어보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 예배 드릴 때는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내 임재에 오셔서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참석하고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유튜브들은 막 누워서 이 자세 자체가 벌써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세가 아니에요. 어떤 분한테 얘기 들어요. 어떤 분 유튜브 들어도 무릎 꿇고 듣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유튜브 설교 들어도 무릎 꿇고 듣는데요. 그러면 달라진대요. 소파에서 누워서 듣는 거 달라진대요. 소파에서 누워서 들으면 지식적으로만 듣는데요. 근데 꿇고 들으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대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소파하면 그렇구나. 갈급한.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시에다는 게 뭐라 했죠? 말씀이 왜곡 현상. 오늘날에 보세요. 우리 교회가 꼭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건 아니지만은 시작부터 그 얘기를 말씀했잖아요. 진리의 빛. 말씀으로 진리의 빛을 제대로 비추자. 우리가 그래서 개척이 된 거 아니에요. 말씀을 제대로 좀 가르치자. 제대로 알자. 오늘날의 이 시대 가운데도 강단에서 얼마나 왜곡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오늘 본문 같은 것도 예수님 어렸을 때 이 성전에 잃어버렸던 거 있잖아요. 저도 이 설교 많이 들어왔거든요. 어릴 때부터. 제가 딱 아주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어린이 주일날 설교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이시 하십니까? 일단 신체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정서적으로 자랐습니다. 그다음 영적으로 자랐습니다. 관계적으로 자랐습니다. 신체적으로 장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이들한테 먹는 거 인스턴트 먹이지 마시고 그다음에 엄마는 애가 학교에서 올 때쯤 되면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손수 밥을 해가지고 토속 그 밥으로 해줘가지고 신체를 건강하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이제 막 쭉쭉쭉 하다 뭐 관계 여기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다 이걸 이제 관계 회복해가지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이가 혹시 실수하고 잘못해도 혼내지 마십시오. 칭찬을 해주십시오. 그게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나쁜 얘기가 좋은 얘기는 한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늘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건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을 통해서 다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불교 경전에도 나오고 사서상경에도 나오고 철학책에도 나오고 학교가 많이 가르쳐주고 좋은 얘기니까. 근데 오늘날에 그런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단 우리 지도자들도 영적으로 흐려지지만 흐려지니까 뭐예요? 청중들이 자꾸만 좋아할 만한 것만 하게 돼요. 제가 그 전에 제목 설교할 때 저도 이제 제목 설교하면서 느낀 건데 제목 설교 주제를 내가 어떤 주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인들 상황을 보니까 너무 항상 힘들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본문 뽑는 거를 위로가 될 만한 거 뽑게 되더라고. 야, 이 교인들이 얼마나 삶이 힘들었을까, 위로되는 거. 그러니까 그때 집사람이 누가 그랬나? 계속 그 주제만 다른 주제 했어. 집사람이 그 얘기 있었나? 그냥 그 위로되는 주제 말고 다른 주제. 근데 이제 저는 왜 이렇게 하냐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설교자가 갖는 함정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라날 때 특히 어린아이 자라면 딱딱
딱딱한 것도 원래 원래 부드러운 거 먹으면 자라나지 못해요. 어린아이들이 우유만 먹으면 자라나지 못하고 자라날수록 단단한 걸 먹어야 돼요. 히브리서 말씀 그거잖아요. 근데 계속 자라나야 되는데 단단한 건 안 먹이고 아이고 이거 씹기 힘드니 그냥 우유 먹어. 맨날 똥 싸고 기저귀 차고 그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 목회자들 잘못이에요, 사실은. 단단한 거 먹을 때 먹게 돼요. 교회 떠나면 어떻게 할 수 없지. 내가 이 교회만 교회다 다른 교회 가지. 여기는 교회 왜 이렇게 근데 오늘날에 우리의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내가 원하는 거, 관심 있는 것만 듣고 싶어요. 이때 이 누가 말하냐? 말씀이 시기해진 시대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일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자라가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예수님 구주를 영접했잖아요. 우리 가운데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납니다. 말씀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면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돼요. 오늘날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목표 지점이 달라져요. 성경에서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꿰뚫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겠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제가 언제 수요 성경 공부 때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니까 말씀을 아까 왜곡되지 않게 제대로 깨달으려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 목표를 설정을 다시 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 받고 뭐 공부 잘하고 어쩌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의 성품을 나의 심령과 삶 속에서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속에서 온전히 통치하는 것. 우리가 개혁주의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만 쓸데없이 하나님의 주권 예정론 가지고 쓸데없는 논쟁을 벌여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상은 하나님의 작정, 예정 이게 메인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보다 만들어낸 논쟁거리일 뿐이지 메인은 뭐냐?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인, 권리 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식으로 이끌고 간다 하더라도 예, 아멘입니다. 옳습니다. 나는 당신이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내 심령과 삶 가운데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왜 저한테 이런 걸 주시죠?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창조주라면서요? 아버지라면서요? 따져요. 주권이란 건 뭐냐? 그래 보인다 해도 주여, 전 모르지만 제가 뭘 알겠습니까? 인간 이게 모자라는 게 모르지만 당신은 무조건 옳습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고서 신앙의 목표가 뭐예요? 누가복음 지금 누가가 표현이지 자라가는 거. 이 자라가는 거 내용이, 그러니까 자라가는 게 표면이고 아까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자라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자라가는데 그 자라가는 내용이 있다 그 얘기예요. 내용이죠. 그게 성숙이에요. 성숙. 외형적으로 여러분 교회가 자라가도 교회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여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자라가는 내용이 있다고 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라가는 거. 그걸 성숙이라고 표현해요. 다른 말로 하면 성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거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두셨냐? 너희들 그 땅에서 나의 성품을 좀 닮아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훈련을 좀 해봐라. 그 목표를 하나님이 정해놨으니까 우리를 탄탄대로 걷게 하겠어요? 아니겠어요?
글쎄요. 탄탄대로를 막 걷기만 하면 무슨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여요. 다 좋은데. 안 좋은 상황 속 가운데서도 주여 당신은 옳습니다. 이래야지 하나님의 주권을 받을 훈련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장밋빛 대로 없습니다. 선포합니다 제가. 없어요 그거. 왜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돼가는 거예요. 이 땅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이 험난하고 수고스럽고 죄가 있는 세상 가운데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두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걸 목표로 삼다 보면 다른 건 다 뭐냐면은 그냥 곁다리로 여긴단 말이에요. 곁다리로.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그 목적으로 세워뒀으니까 뭐 빵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학교도 주시고 부인 남편도 주시고 다 주겠지. 그거 곁다리예요. 이걸 확실히 잡아야 돼.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 사람 없이 먹고 마시고 이거 목표 아니라니까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걸 위해서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거 장으로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은 몇 년까지 살아야 되니까 먹고 마시고 집도 주시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왜 성경 읽고 자꾸 그런 데 초점을 맞추고 원 목적에 초점을 맞추지 않나 그 얘기예요. 여러분 자라나야만 합니다. 성숙돼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결혼식 주례 때도 종종 얘기하지만 결혼의 목표도 뭐예요?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들이 뭐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 만나는 거, 이거는 나는 거룩하지 않겠다라고 아예 선포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만나야 거룩하게 되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라가는데 다 뭐가 있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은혜를 입더라 그 얘기예요. 은혜. 이게 뭐냐면 자라가는 과정상에 있는 특징이 뭐냐? 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제가 이제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게 뭐냐면은 이게 성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에 고민하다 보니까 제가 기질상 우울증이 없어서 그렇지 우울증에 빠질 것 같아요. 왜냐? 오늘도 또 실패했네. 맨날 실패해요. 미워하지 마라. 또 미워했네. 또 미워했네. 또 저 여자 다리 봤네. 이를테면 그럼 맨날 실패. 또 실패. 우울해지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나중에 깨닫는 게 내 의지로 하려고 했구나.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이게 막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실존적으로 와닿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엄청 표면적으로 나쁜 짓은 안 했잖아요. 뭐 강도짓을 했습니까? 남을 때렸습니까?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그 막 성화의 끊임없는 투쟁 가운데서 뭐가 느껴지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구나. 난 나름대로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개떡 괜찮기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돼. 주여, 저는 당신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 가운데서 오는 게 뭐냐? 십자가 은혜에 대한 사모예요. 십자가의 은혜. 이게 없으면 난 정말 불가능한 자다. 그래서 탁 깨달은 게 뭐냐?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도 과정상에서 내가 싸우고 분투하는 거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구나.
누가 말한 그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여, 십자가를 받아들여. 결론은 그예요. 십자가를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성화의 길도 가야지 우울증이 안 빠져요. 제가 성화를 강조하는 늘 그런 얘기합니다. 성화를 강조하는데 기질까지 우울증이 있으면 그냥 딱 맞아요. 잘못하면 자살해요. 왜냐? 맨날 쳐도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깨닫게 되면 비록 넘어져도 싸우긴 하는데 즐겁게 가요. 즐겁게 가요. 이해되세요? 내가 실패해도 우울하지 않아요. 왜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나를 구속하셨구나. 말씀이 희귀해진 속에서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십시오. 나는 오늘 이 말씀이 아니면 야! 큰일 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예배 참석하시고 말씀을 들으세요. 이거 뭐 또 유튜브 듣지 이러지 마세요. 두 번째, 여러분이 자기 신념대로 말씀을 듣지 마세요. 평가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여태까지 강조한 것도 있잖아. 성경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다. 십자가 구속에 대한 얘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를 선택할 때는 이게 나중에라도 교회 선택할 때 이게 제가 얼마나 슬프냐면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하면 재정적으로 막 투명하고 그러면 좋은 교회다 그래요. 이게 막 구제 많이 하고 재정도 투명하면. 물론 좋은 교회는 맞아요. 그러나 복음적인 교회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판가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이냐 그걸 봐야지. 야, 이 교회는 재정이 투명해. 그 목사님 청렴하대. 그 교회는 참 재정 가지고 구제도 많이 한대. 이건 불교에서도 그래요. 불교에서도 깨끗하게 조계종 깨끗하게 하는 데는 청렴하게 재정 투명하게 하고 구제도 많이 다 해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교회도 그걸 해야 되는데 복음적인 교회를 가늠하는 기준이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거 가지고 교회 평가하면 안 돼요. 십자가의 원색적인 복음이 그대로 선포되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은 여태까지 10년간 개척가 계속 얘기해왔잖아요. 뭔지를. 우린 그게 교회를 좋은 걸 평가하는 기준까지도 오늘 그리스도인을 보면 다 그런 거예요. 막 제가 막 이렇게 설교 유튜브 같은 댓글 다는 거 보면은 진짜 말씀이 시기하긴 시기한 시대다. 뭐 댓글 아멘 막 보는 거 보면 이게 다 보면 이렇게 좋은 얘기들 듣고 아멘 와 감동입니다. 야 정말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 가운데서 불일으키고 하는 그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뭐 이렇게 좋은 얘기 법륜 스님인가 하는 얘기가 참 교회는 예수 천국 불신 우리 천배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걸 넘어서서 뭐죠 이제 자라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 성숙이 되어가는 거 얼마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나 여러분 이거 목표 꼭 하세요. 인생의 목표는 그거다. 그러면은 진짜 먹고 사는 문제가 연연하지 않게 돼요. 진짜로. 목표 좀 달라지면. 정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거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다 우리 하라는 거. 우리 2장 5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 모두가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로서 우리 인생에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일하며 수고하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기 때문에 내 육신과 생명이 보존된다 여기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은, 모든 삶은, 모든 살아가는 에너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헌금하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심이 예수께서 잘하시고 심령이 강하여지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 예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 잘하고 우리의 심령도 강하여져서 성화를 이루어가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완성해 나갈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신뢰와 확신 속에 머리 숙인 귀한 진리의 빛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